반갑습니다. 2021 날마다 성경 읽기와 함께하는 구역 공과 및 가정 예배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속에서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찾아오신 이유, 그가 처한 환경, 그리고 해야 할 일을 생각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는 것이 이번 과의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한 부르심으로 다가왔을 때가 있습니까? 그때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특별히 구제나 선교에 부담을 주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 같이 느끼게 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는지 되돌아봅니다. 본문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장.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에스겔 2장을 읽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이는 포로로 끌려왔어도 여전히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 함입니다. 하지만 이토록 패역한 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그러기에 여호와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을 고하라고 에스겔에게 명하십니다. 여호와께 심히 반역적인 이 백성에게 선지자가 전해야 할 말씀은 어떤 내용인지를 알려준 구절은 어디입니까? 에스겔 2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셨습니다. 뻔뻔한 자기 백성들에게 전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시려는 하나님과 귀를 닫고 듣지 않는 백성들을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살펴봅니다. 1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찾아오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을 찾아오신 사건을 살피고 혹시 자신에게도 특별한 방법으로 찾아오셨던 경험이 있었는지 나누도록 합니다. 에스겔 2장 1절로 3절 말씀을 참고합니다. 먼저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아멘. 여호야긴 왕이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온 지 5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그발 강가에 사로잡혀 있는 백성 중에 있는 에스겔을 찾아오셨습니다. 부시의 아들인 에스겔은 당시 포로들 중에 섞여 있던 제사장이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한 모습으로 그에게 임하여 그를 부르셨습니다. 당시 에스겔이 경험한 것을 살피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는지 고민해보고 혹시 내게도 에스겔처럼 사명애로의 부르심이 있었는지도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때부터 정해지거나 동일한 방법이 아니라 시대와 사람에 따라 다르게 자신과 자신의 말씀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규격화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셨고 시대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소명을 확신하였습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그에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는 자신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들을 수 있게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에스겔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권능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사명이 전달되었고 에스겔의 확신과 결단은 그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바꾸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기 위해 크고 작은 일을 행할 자기 사람을 찾으시고 부르시며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권능과 성령의 강한 임재를 통해 알게 되는 내적 부르심과 다양한 환경의 변화나 사람들을 통해 부르심을 알게 되는 외적 부르심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또는 기도할 때나 다른 특별한 방법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을 깨닫게 하였던 경험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이나 환경을 통해 해야 할 일을 알려주셨던 경험이 있는지 찾아 나누어 봅니다. 비록 이미 지나간 사건을 지금 돌아보며 그때 그렇게 부르셨구나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돌아보지 않으면 지금 내게 임한 부르심도 깨닫지 못한 채 지나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2번. 에스겔이 해야 할 일과 직면하게 될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처한 상황과 비교하며 위로와 힘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에스겔 2장 4절로 7절 말씀을 참고하여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니다. 먼저 말씀 읽어드립니다. 에스겔 2장 4절로 7절입니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니라. 아멘. 에스겔이 해야 할 일은 그발 강가에 붙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한 상황은 결코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상태를 파악하고 알고 계셨는데 그들은 패역하여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조상들의 죄 때문에 포로가 되어 끌려왔으나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조상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있는 사람들이 에스겔이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가 되시고 그들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는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선포하면 순종하며 들어야 할 것 같지만 끌려온 백성들은 패역하여 듣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리켜 패역한 백성이라 부르는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과 귀를 열지 않는 패역한 백성들을 향해 에스겔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있음을 알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백성들은 에스겔에게서 가시와 꾀질레가 되어 그를 찌를 것이며 전갈이 되어 독침으로 공격할 것이지만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입을 열어야 합니다. 빤히 듣지 않을 줄 알면서도 복음을 전해야 했던 때가 있었다면 에스겔이 처한 상황과 비교하며 돌아보십시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지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사람들은 패역하여 마음이 굳고 얼굴은 뻔뻔하며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외면하지 않아야겠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 있다고 그들을 무시하거나 얕보아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될 것입니다. 에스겔을 통해 위로받고 힘을 얻어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길 바랍니다. 3번.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을 찾아가야 할 에스겔에게 다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십시오. 에스겔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에스겔 2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에스겔이 찾아가야 할 대상은 뻔뻔하고 말을 듣지 않는 패역한 백성입니다. 가시와 찔레 그리고 전갈이 되어 에스겔을 공격할 것입니다. 상황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당부하시길 패역한 백성들의 말을 듣지 말고 여호와의 말을 들으며 백성들처럼 패역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러 갔다가 오히려 백성들의 말에 에스겔이 영향받을 것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맡은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입을 벌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먹으라 하십니다. 에스겔이 바라볼 때 한 손이 펴지고 거기에는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두루마리 안팎에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에스겔이 전해야 하는 말씀의 내용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에스겔은 복음을 전해야 하는 대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순종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내용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이 명심해야 할 두 가지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시대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내적 부르심과 외적 부르심을 통해 사명을 깨닫고 맡기신 일에 힘을 다해 충성함으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는데 내가 놓쳤던 부분이 생각납니까? 과거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고 내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하셨지만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가 이제야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만한 일들이 있었는지 되돌아봅니다. 둘째,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이 안 듣는다고 말하지 않은 적 있습니까?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고 내 입을 닫고 있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이 안 듣는다고 말하지 않은 적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지만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고 내가 입을 다물었던 적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셋째, 여호와를 바라보며 해야 할 일을 하기 바랍니다. 세상이나 사람이나 내가 처한 환경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지고 나아가는 신실한 일꾼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겔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지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시하지 않았는지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듣지 않는다는 핑계로 입을 다물었던 적은 없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될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아니고 변화되는 환경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을 보며 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